요엘서 말씀을 읽어갑니다. 이 요엘서는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소선지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소선지서, 대선지서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적으로 큰 선지자가 있고 작은 선지자가 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께로부터 받은 말씀의 분량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른 구분입니다. 이 요엘서는 하나님께서 약 주전 9세기 후반 정도에 유다 나라를 향한 메시지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런데 연대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하는 겁니다. 선지서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모세 오경의 내용들을 당시의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볼 수 있도록 해석해 주는 역할, 이게 바로 선지서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은 적어도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리고 이 요엘서 같은 경우로 말하게 되면 약 2900년 정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 우리가 읽어가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말씀을 오늘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분별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린 끊임없이 생각해야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언약의 율법, 그 율법에 근거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내용, 이런 것이 대부분 선지서의 내용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읽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선지서들을 읽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할 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말씀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오래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또 역사 속에서 때로는 실현되기도 했고 또 예언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모든 게 다 실현된 것 아니겠습니까? 실현되지 않은 것 하나를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분명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실까를 항상 살펴보면서 나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요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요엘서의 주요한 메시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당시의 역사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인데 그 여호와의 날은 2가지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하나는 구원을 나타내고 또 하나는 심판을 나타내신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깨우치시려고 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들에게는 회복과 구원이 오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전히 자신의 길을 고집하고 걸어가게 될 때에는 분명한 징계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엘서의 큰 배경은 메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다 끊어버리는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이제 속히 임한다. 그 여호와의 말씀 앞에 또 주어진 참혹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와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본다면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메뚜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먹을 양식들을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시는 경고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내용이고요. 13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은 뭐냐? 더 큰 징계, 더 큰 심판이 임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돌아와라.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들이 후반의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본문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2절 끝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날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나라에서 건져내실 때 메뚜기 재앙을 내리신 적이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내리신 적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라.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실을 대대손손 이 말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절 보세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대대손손 이 교훈들을 계속적으로 가슴에 새겨서 후세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게 하실 때에 그것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교훈을 가슴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하에 주어지는 그 내용들은 메뚜기를 통해서 그들의 먹을 양식을 완전히 끊어버리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메뚜기를 통해서 먹을 양식이 끊어지고 가뭄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 보니까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까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곤고함을 주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고 또 크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대단히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깨우시려고 경고하시는 내용이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가 철저하게 시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메뚜기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비유했어요.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 메뚜기 떼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 적이 없지만은 가끔씩 여러분 이런 자연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넓은 이런 평야 혹은 초원에 이런 메뚜기 떼들이 닥쳐서 지나가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가끔씩 그런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말갛게 그것을 다 먹어버리고 치워버리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이 먹을 양식이 끊어져서 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제나 전제를 드릴 만한 그런 제물이 될 만한 것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상황, 얼마나 그 상황이 참혹한 상황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은 뭐냐? 모든 것들을 싹 다 먹어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먹을 양식이 끊어지고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에서 드릴 제물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 앞에서 그들에게 애곡해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 같이 할지어다. 9절에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결혼하자마자 남편과 사별했을 때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든 상황입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너희가 애국해야 된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소제와 전제 드릴 만한 음식이 없어서 제물이 없어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 참혹한 상황을 맞는 그 슬픔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생활 속에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제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됨을 이야기해 줍니다. 12절 끝자락에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가뭄과 기근 또 굶주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이 얻는 그 기쁨이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라고 말하면서 애곡해야 된다 한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자연적인 재해나 재앙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깨우치시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경고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애곡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14절 말씀 1장의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보세요. 너희는 금시계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슬프다 이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하시는 것은 더 큰 역사 심판을 앞두고 더 큰 일이 당하기 전에 빨리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정도가 됐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상황을 막 엎어버리고 흔들어 버리시는 일을 처음부터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 항상 말씀의 종도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주셔요. 근데 그것을 그들이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자기의 길을 끊임없이 고집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서서히 그 강도를 높여가십니다. 상황을 흔들어 버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처지를 아주 공고하게 만들어 버리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받고 심판받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의지하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모든 근거들을 하나씩 다 빼앗아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사람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을 때 과연 어떤 뜻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언약 관계입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이행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제나 행해 주세요. 문제는 뭐냐? 우리 편에서 문제가 항상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떠한 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실까라고 할 때는 다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하고 미미할 것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더 크게 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내 안에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에게 복된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항상 관계를 점검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의 자녀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언약의 자녀가 됐다. 언약의 백성이 됐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본분이고 내가 힘써야 할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일을 할 때도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살아가는 일을 힘쓸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의무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준다는 것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이런 정체성, 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잘 드러내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며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치시려고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다루고 계시는 봅니다.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모든 근거를 하나하나 끊어가시고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기쁨마저도 빼앗아 가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시기 위한 주의 마음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언약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행하시는 그 은혜만을 늘 받고 저희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은혜를 따라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기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금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오며 저희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힘써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